오랜만에 친구들끼리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에 가지고 차를 먹는데 커피숍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조금 집에 가기 싫고 조금 더 있고 싶어요. 그럴 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여기 리필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필이라는 말은 뭐냐? 보충하다, 필요로 하다, 다시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필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한 잔 더 주세요, 더 마시고 싶어요, 내가 이것이 더 필요로 해요 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가전제품을 샀는데 사자마자 바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합니다. 아니, 엊그저께 샀는데 왜 이게 금방 이렇게 고장이 나느냐? 이거 리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잘못된 것을 회수해 간다, 반품해 간다. 그래서 회수해 간다, 반품해 간다, 이 말이 바로 뭐냐? 리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리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 없을 때, 정말 이거는 하자 제품일 때, 이거 반품해 주세요 라는 것이 리콜해 주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물건만 그러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도 한번 내 자신에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줍니까? 내가 사람에게 행복을 줍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 니필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 사람은 전화만 와도 짜증나, 저런 인간하고 내가 안다는 것이 막 불행해,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은 뭐예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은 좀 반품 좀 해갔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뭐예요? 니콜 좀 해가세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뭐예요? 나는 니필과 같은 사람,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니콜과 같은 사람, 반품이 되는 인생, 하자가 있는 인생,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니콜과 같은 그런 인생이 있어요. 필요 없는 인생이 바로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차라리 뭐 하지 않았다?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안 태어났던 것이 예수님에게 좋았대요. 우리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것을, 너는 차라리 내가 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리콜을 한다면, 필요 없다고 반품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택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택한 것을 너무나 잘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 리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리필과 같은 존재였는지, 필요 없는 니콜과 같은 존재였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남원 시민들에게 우리 중앙교회가 꼭 필요한 니필과 같은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로 중앙교회는 골칫덩어리인, 정말로 암적인 존재인 니콜인 교회가 될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니필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남원에서 니필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니필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니필과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 본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리라. 너희를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였냐? 오늘 본문 말씀에만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뭐예요?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셨어요. 둘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항상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해주겠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누구셨냐? 바로 니필인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처럼 꼭 필요한 사람, 예수님처럼 꼭 니필인 사람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는 꼭 필요해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우리 남원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니필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3가지 성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꼭 필요한 니필인 인생을 사시는,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귀한 니필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넉넉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 누구든지 다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바리처럼 뭐예요? 속 좁은 분이 아니셨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는 분이었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흠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시했던 장녀도 받아주셨어요. 가장 싫어했던 매국 노인 세리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한테 나올 때 예수님은 누구도 가지 마라 막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막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부터 죄인들까지 어느 누구든지 다 오는 것을 다 받아두셨어요. 마음이 넉넉한 분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인간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받아들이고, 이 인간하고 만나면 손가락질 받으니까 안 받아주고, 저 사람은 내 욕을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 절대 못 받아들여, 저 사람은 나를 칭찬해 줬으니까 난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같이 흠 많고 죄 많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못 받아줄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사람들이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게 한지 하고 속이 좁은 사람은 절대로 필요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넓은 사람, 어느 누가 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의 크기는 넉넉함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은 넉넉하셨어요. 누구든지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하고 절대로 거래하지 마, 저런 인간은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돼. 여러분, 남의 허물만 보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넉넉하게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했다고 따지고 질책하고 혼내는 것, 아무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받아주고 같이 해주는 사람을 모든 사람은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도 나의 그 수만 가지 죄를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6조 원에 해당되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줄 때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야, 너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너는 사람이 속이 깊은 사람이야 하면서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라고 꼭 우리가 니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넉넉하게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니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칭찬하며 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그 이상 칭찬과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나 같은 흠 많은 사람, 우리들 기도할 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준다, 친구라고 불러주는 게 얼마나 칭찬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남원에 사는 누구 잘합니다, 이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나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해주는 그것 같은 칭찬, 격려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상쾌한 인상을 심어줘야 돼요. 자꾸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해도 꼭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꼭 상대방의 결점만 바라보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말하고 상대방을 꼭 비교하면서 꼭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름살이 많은 사람에게 야, 너 참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쭈글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야, 너는 인생 계급장이 참 예술이다, 야, 너는 참 복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얼굴 시커먼 사람한테 야, 너는 얼굴이 이렇게 새카맣냐, 그리고 밤에 보이긴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와 야, 너는 참 복이다, 하나님이 자연 선택을 해주셨으니 남들은 돈 들여가면서 얼굴 태우는데 이야, 너는 하나님이 자연 선택해 주셔서 너는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너는 왜 이렇게 쪼잔하냐, 쪼잔하다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섬세하냐라는 말이 좋겠습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냐,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다혈질이냐, 왜 이렇게 급하냐 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너는 참 에너지가 넘친다잉,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도요, 맛을 내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까? 에? 왜 이렇게 새카마냐?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몸매가 참 안정감 있어서 좋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을 하는 게 좋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냐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군시렁 하면서 맨날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니콜 인생입니까? 아니면 좋은 말을 해도 어찌 그렇게 입맛에 딱딱 맞게끔 맛있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특징은 칭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 같이 하라.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듯이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롭게 말을 해서 어떻게 해요? 소금이 음식 맛을 내듯이 너희 말을 어떻게 하라? 은혜롭게 해서 맛있게 말을 해서 상대방을 뭐예요? 즐겁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항상 맛있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지 뭐가 어쩌고 어쩌네, 뭐가 안 좋네, 뭐가 어쩌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라는
된다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말, 늘 가능의식을 갖고 할 수 있다 라는 좋은 말들,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맨날 내 옆에서 그냥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뭐 말만 해도 사람 속을 확 뒤집는 말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맛있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말을 맛있게 해서 우리가 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의 인간아,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인간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어찌 당신은 이렇게 당신의 얼굴만 봐도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꼭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하니까 싫어하는 목사님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을 맛있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맛있게 해서 우리가 니필인 존재, 꼭 필요한 인생이 돼야지, 말을 맛없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 저 인간을 만난 게 최대한 실수다, 이런 손가락질을 맞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니필인 인생이었냐? 주도적으로 사셨어요. 적극적으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삼아 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정적이거나 아니란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뭐예요?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미디언 박경림 씨라고 있습니다. 이 박경림 씨가 처음에 연예계를 데뷔할 때 친구들이 말렸어요. 야, 그 얼굴로 절대 안 돼. 또 심지어는 형제들이 말렸어. 가족들이 말렸어. 더군다나 가장 믿을 만한 부모님조차도 너는 안 된다, 뜯어 말렸다니까요. 그런데 고집 피우고 자기가 연예계에 진출한다고 끝까지 나간 거예요. 그런데 TV에 2번 정도 박경림 씨가 나왔을 때 MBC 방송국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여자들이 우르르 들어온 소리가 들리더니 전부 다 자기를 욕하더래요. 야, 그 박경민한 애 아냐? 아이고, 걔 얼굴도 꼭 못생긴 것이 어떻게 이런 연예계를 데뷔한다고 왔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러면서 막 자기를 욕하더래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하는 말이, 야, 이러다가 말 거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조용히 사라져 버릴 거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박경림 씨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아니,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내가 그렇게 남하고 다른가?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남이 갖지 않은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얼굴이 못생겼다면 남이 갖지 못한 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을 건데 그게 뭐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김용만 씨하고 김국신 씨에게 찾아갔대요. 김국진, 김용만 씨에게 찾아가가지고, 선배님,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네모 얼굴을 가졌습니다. 각진 얼굴을 가졌으니 앞으로 저에게 네모 공주라 불러주세요 라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개그맨이 되고 지금도 방송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경림 씨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연예계를 떠났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남이 같지 않은 나에게 무엇인가가 있을까 찾았더니 자기는 남이 같지 않은 네모각이 네모 얼굴이라는 거예요. 나를 네모 공주로 불러주세요 하면서 나아갔어요.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나갔더니 그는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사람은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좌절과 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교회 지각 변동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기 운동 12가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그냥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게으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라고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나쁜 겁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찬양과 봉사와 기도와 말씀과 구제와 선교와 그죠? 칭찬,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아멘 한번 더 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기도 한번 더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예배 한번 더 참석하고 구제 한번 더 하고 선교 한번 더 하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늘 나하고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기관 회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관원들이 따라주지도 않아. 아,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안 따라줘. 그럼 그런 사람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방관만 하고 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그냥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에너지 운동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방관만 하고 나몰라라 하고 사는 것이 그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국가가 어떻게 에너지 운동 합시다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 넣고 문 팍 열어놓고 에어컨 팍 틀면서 온도 엄청 낮게 틀어놓고 그런 사람을 국가가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가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으로 도망가기 바쁜 그런 사람이 국가를 필요로 하지, 국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랑을 니필 인생으로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적극적으로 드리고 기도를 해도 적극적으로 드리고 아멘을 해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받는 사람, 찬양을 해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그냥 소극적이고 방관, 나는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원래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그런 성격 다 소용, 모든 사람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니필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니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야, 저 인간 필요 없어, 저 인간은 반품돼야 할 인간이야 라는 손가락질 맞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야,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야, 이런 소리를 나는 듣는 니필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 내가 중앙교회를 섬길 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남원에서 없어서는 안 돼, 니필과 같은 꼭 필요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니콜 같은 인생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있다면 우리 교회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니콜과 같은 반품되어져야 할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옆으로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니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속 좁게 살지 마십시오. 바다는 강에서 어떤 더러운 것이 다 내려와도 바다는 넉넉하게 다 받아줍니다. 야, 영산강에서 나오는 물은 더러운 물이니까 반품. 야, 금강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한 물이니까 오케이. 바다는 그러지 않아요. 폐수가 내려오든 더러운 물이 내려오든 모든 물을 바다는 넉넉하게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인간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을 할 때 맛있게 좀 하십시오. 칭찬하며 격려하며 맛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나쁜 일에 적극적인 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일에 적극적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우리 모두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돼서 우리 모두가 다 꼭 니필인 인생, 그런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니필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